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노라.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7.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누렸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여러 은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또 풍성히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사무엘 선자가 집에 찾아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 또 골리앗을 이긴 은혜, 무엇보다도 광야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그 은혜의 영성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다윗은 백전백승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 중인데 왕궁에서 낮잠을 즐기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함으로 은혜를 헛되이 다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라는 강했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는 실제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무너지는 시절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대적들 가운데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렙 쉐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한 채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쫓아감으로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들도 분명히 크고 작은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지키고 유지하지 못함으로 갈등하고 방황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헛되이 쏟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7번째,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이끈다고요?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이제는 영생 천국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크고도 소중한, 매일매일 기억해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분명히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은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고 주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부터 누군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마치 구원이 천국 가는 기차표 티켓 산 것처럼 이제 티켓 샀으니까 이 시간까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 티켓 들고 와서 들어가면 되는 것, 이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일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노라 하면서 구원받았을 때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산길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원수 마귀에게 백전백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사명을 우리가 붙잡으면 세 가지의 유익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갈라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라고요? 라떼는. 내가 옛날에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승리한 바울. 그 바울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날도 갈등과 분열 또 마귀의 밥이 되는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과거 얘기뿐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당신은 언제부터 이 교회 나왔어? 뭐 이런 족보 따지기 하고, 이 직분 언제 받았어? 뭐 이런 거 과거 얘기. 내가 왕년에는 이랬고 왕년에는 저랬고, 이런 과거 얘기. 미래를 향한 달려가게 만드는 사명이 없으면 그러면 이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사소한 것들은 오히려 은혜 가운데 덮여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단기 선교 같은 것을 가면 그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는 그분들이 모여서 당신 교회 언제 나왔어? 그러면서 서열 정리하는 경우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천금 같은 기회 또는 시간에 직분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사명을 가지고 앞에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이에 서로 간에 있었던 갈등도 덮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가장 교만해질 때가 사춘기 때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과 세상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커가면서 사춘기 때가 되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힘이 넘쳐나니까 반항과 방황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아이를 향하여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네가 얼마나 착하고 말 잘 들었던 사람인가 그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을 바라보고 미래의 세상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춘기의 폭풍 같은 문제들도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여 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형편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시험이라고 말했던 것, 이전에는 갈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오히려 앞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을 통하여 서로 하나됨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임하는 사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열방의 사람들,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유익은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혼돈에 빠지고 후회가 넘쳐나고 힘이 든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민 오면 누구나 다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조건과 상황이 좋아지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후회하고 나중에 정말 갈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충성과 정직으로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되어집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생의 목적이 출세, 잘 사는 것,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요셉이야말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나를 팔았던 형제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옛날 주인 여자를 바라보면서 너 옛날에 뭐라고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냥 한번 겁도 주고 옛날에 감옥에서 고생했던 것 한번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흥청망청하게 한번 위로도 받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요셉은 목적과 수단을 절대로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요셉은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목적이 아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은 그 사명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2인자가 되어서도 복수하거나 흥청망청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목적과 수단에 혼돈이 다가오면 그러면요, 조금 이룬 것 같으면 인생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고 안주하고 편안한 것만을 찾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천박하고 수준이 세상 수준으로 타락하여서 결국은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는 인생,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으면, 사명을 붙들고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지면 내가 강해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약해져도 기죽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나 감옥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분명한 사명을 붙잡으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혼돈이 됨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다 나쁜 것들 아니에요. 우리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왜요? 그 나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수단이 되어져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이 분명하게 혼돈되지 않고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에 혼돈이 없어서, 그래서 약함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요,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도 먼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전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명을 붙잡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주님 품에 가신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정말 사명을 붙들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제가 남미에서 또 미국에서 때로는 한국에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과 함께 할 때 보면 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 때에는 다른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말하는 이구아수 폭포가 있잖아요. 그 폭포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세 나라의 국경이 있기 때문에 세 나라에서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조용희 목사님은 세 나라 집회를 다 하셨거든요. 따로따로 시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특히 브라질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실업가들이, 현지인들이 자가용 비행기까지 공항에 준비시켜 놓고 한나절이면 갔다 오십니다. 이구아수까지 1시간 반 비행기, 그리고 바로 공항 옆에 이구아수 폭포니까,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의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피하십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집회가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새로운 음식 먹고 배탈 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니까
그래서 거의 안 잡수십니다. 그리고 꼭 자신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된장찌개, 김, 멸치볶음, 콩자반, 이런 것만 집회 전에 잡수십니다. 오직 집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 사명의 거룩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정말 호텔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셨습니다. 관광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지의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성에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씩, 브라질에서는요 6일씩 버스를 대절해서 빵 먹고 오면서 100만 명씩, 여러분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져 주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 그것이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온 헌금 액수를 보고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물론 헌금이라는 건 1불도 소중하고 한 센트도 1센트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 성도님이 익명으로 20만 불이라는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가정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 넘쳐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인생과 가족의 소중한 물질을 개인의 집 장만보다 먼저 선교를 위해 심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또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찬양팀 하는 우리 김효정 집사님 같은 경우, 사실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출산이에요. 출산. 물론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출산하지만, 그런데 저 배가 카메라를 옆에서 비추니까 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명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희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안주하고 편안해지려는 우리의 인생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게 만들고, 사명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어 그래서 어려운 인생,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고,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사명은요, 믿음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붙들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 판단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멋있고 화려하거나 초라하고 볼품없음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게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롬파리파리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작아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의 태도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롬파리파리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사명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나이키 광고인가요?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달은 아무리 밝은 보름달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뜻대로 아무리 판단해서 좋은 뜻같이 행해도 결국은 나만 좋은 일이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사명의 일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한 그런 열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강 정도는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은 내 힘으로 못 건너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세리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런 세리보다는 낫다라고 하며 자기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점수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50점이라면 세리는 마이너스 10점, 20점, 30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바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의 공급을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20, 30이 되는 인간인데 하늘로부터 만, 10만, 100만이 넘는 죄사함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지 힘으로 살겠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받는 세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늘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임직 예배 드리며 새롭게 임직을 받고 이미 임직을 받으셨고 앞으로 또 임직을 받으실 모든 분들, 교회 리더들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직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휘둘림을 당하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기분대로 했다 안 했다 하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을 마치 힘으로 여겨서 자기 주장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호산나, 뉴저지 호산나 성회에서도 또 갑작스러운 한국 조문 여행에서도 제가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일 때 그때 놀라운 사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뉴저지 호산나 성에도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또 성의 바로 전주간에는 뉴저지 쪽에 태풍 아이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뉴저지 성에 처음으로 새벽 예배까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와 LA는 3시간의 시차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려면 여기 시간으로 1시에 일어나야 돼요. 정말 집회하고 1시에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고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책임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일들을 저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 마치자마자 점심 식사를 함께 마지막으로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쉼없이 LA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쉬고 가라고, 한낮이라도 쉬고 가라고 하는데 사실 바로 왔어요. 근데 비행기가 LA에 도착하니까 조용희 목사님이 소천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성회하면 어쩔 수 없이 좀 육신은 지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가야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화요일 하루 동안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 김영환 총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잘 준비를 해주시고 PCR 검사, 또 여러 가지 서류, 자가격리 면제서, 또 추석 연휴에 그 어려운 비행기표 구입까지 그냥 하루 동안에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져서 화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목요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 박명원 안수집사님이 딱 일주일 전에 먼저 한국에 나가 계시다가 또 신명원 권사님과 함께 때마침 또 작은 차에서 조금 더 큰 차로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그 새벽에 공항에 라이드를 오셔서 권사님과 함께 정말 숙소 관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또 이제 토요일 출국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영어로 된 또 이 음성 결과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랬는데 그냥 라이드를 해주셔서 정말 시간 안에 다 잘할 수 있었고, 또 호텔 방 안에서 24시간 동안 보건소에서 한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통보를 받자마자 금요일 오전에 아침에 조문을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이런 건 자랑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또 미국에서도 다른 데서는 자가격리 면제 서류가 3일씩 걸려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북미와 다른 지역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혼자 선교사를 대표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4단계 방역으로 유가족과 예배 인도자 등 49명만으로 제한된 그 큰 본당에서의 천국 환송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었고, 오살리 기도원 장지에 하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공항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또 강신호 목사님이 또 나타나서 라이드를 또 다 해줘서 잘 참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박명원 집사님이 또 인천공항까지 또 잘 라이드를 해주셔서 모든 일이 시간 안에 참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가 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를 끝까지 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잘 조문하고 마지막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형편과 처지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크기, 숫자,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명을 붙든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직분이 있다 없다, 부하다, 가난하다, 강하다, 약하다,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사명을 붙들고 건강을 얻는 사람이냐 아니냐, 똑같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사명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똑같이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어도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명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명은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아서 후회함이 없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선이 될 것이다, 좋은 것이 된다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가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